출애굽기 19장 16절입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심에 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아멘. 19장 전체를 다 읽어야 되는데 일부만 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만나시는데 지금 우리가 새 언약과 옛 언약의 그 차이점을 살펴보면서 이 본문을 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옛 언약이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을 만나는데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 가운데서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불 가운데서 여호와를 만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임재가 이전에는 멀리 있었죠. 저 하늘에 있고 백성들은 땅에 있었습니다. 그게 잘 몰랐어요.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런데 시내산 가까이 하나님의 보좌가 이제 가까이 백성들 가까이 와 보니까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우레 소리와 나팔 소리라는 상징하는 것은 계시록에도 계속 나와 있지만 이 세상의 그 어떤 소리보다도 큰 소리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일들을 다 멈출 수밖에 없고 내 모든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아 버리는 그런 큰 영광과 존귀와 권능의 소리를 말합니다. 번개라는 것도 순간적으로 치는 이런 번개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시선을 완전히 통째로 사로잡아 버리는 그 강렬한 빛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광과 존귀 앞에서는요, 모든 인생이 굴복할 수밖에 없고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백성들이 몰랐던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인가? 그게 아니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시작과 끝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인류의 모든 인생들은 결국에는 이런 하나님의 그 두려움과 위험 앞에 다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인류가 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데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조금 앞당겨서 시내산에서 만난 것뿐이죠. 우리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이런 번개와 우레와 나팔 소리 같은 빽빽한 구름과 불 가운데서 임하는 것 같은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도 서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출애굽기를 통해서 조금 더 앞당겨서 하나님을 만난 것, 이 차이밖에 없죠. 시내산에서 경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이 두려움과 떨림과 놀람을 세상의 군왕들과 모든 사람들이 결국에는 다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새 언약 가운데 있는 복음 안에 있는 십자가 복음을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이제 새롭게 만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드라마나 영화에서 뿐만 아니라 이제 실제로 경험도 해보셨겠지만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정말 사모하고 좋아하는 사람을요 만나게 되면은 인간적인 사랑의 예를 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나가다가 하는 짧은 농담도
정말 내가 마음으로 사랑하고 관심 있고 좋아하는 사람의 말 한마디가 어떻게 들립니까? 다른 사람 귀에는 잘 들리지도 않는 소리가 사랑하는 사람의 귀에는 심장을 흔드는 우레소리와 나팔 소리로 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새 언약이에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스쳐 지나가듯이 나를 바라보는 상대방의 눈빛이 번갯빛같이 내 심장을 강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주 평범한 목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어요. 외모도 없습니다. 뭐 돈도 없습니다. 학벌도 없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 베드로라든지 마테마가 이런 제자들, 또 막달라 마리아나 아니면 삭개오, 또 예수님을 만나서 병을 고친 문둥병자, 감사함으로 다시 돌아온 문둥병자,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그 음성이, 우리 주님의 그 음성이 어떻게 들렸을까? 그들의 심령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나 대제사장들은, 빌라도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었을까? 새 언약 가운데 있는 사람, 그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 목수의 아들 평범한 사람, 청년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의 음성이 정말 우레소리와 번개빛과 나팔 소리로 들렸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에게는. 근데 주님의 그 음성이, 말씀이, 복음이 우레소리와 나팔 소리로 들리지 않는다면 여전히 그는 마치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이 듣는 그 예수님의 음성처럼 들린다면 그의 심령 속에 나는 새 언약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길을 가다가도 많은 사람들과 눈빛이 마주치죠. 그러나 내 마음에서 정말 주님의 그 비둘기같이 온유하신 그 눈빛이 내 마음에, 내 심령에 와닿을 때 번갯빛같이 와닿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시내산에서 옛 언약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언약에 들어온 하나님의 선택된 서민이라는 거예요. 시내산에서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율법이 들어가 있잖아요. 율법이 들어가 있고 너희가 이것을 지켜 행하면, 내 말을 듣고 행하면 거룩한 나라가 되고 제사장이 될 것이다.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새 언약은 뭡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거리감은 똑같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변하지 않습니다. 두렵고 떨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율법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 산돌이신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계신 거죠. 제물과 대제사장이 되셔서 계신 거. 이게 새 언약인데, 그러면 새 언약의 차이점은 뭐냐면 예수님의 그 음성과 예수님의 그 형상이, 이미지가 나에게 어떻게 다가와야 된다고요? 우레소리와 나팔 소리와 번갯빛으로 이렇게 다가와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이 아니다. 지금 이 논리로 전개가 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지금 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우레와 나팔 소리와 번갯빛 가운데, 불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셨는데 주님이 경계를 정하시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경계를 침범하면은 누구든지 반드시 죽는다고 합니다. 왜 죽습니까? 인생들이 다, 모세를 제외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몸은 애굽을 떠나왔지만, 몸은 세상을 떠나왔지만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있고 애굽을 그리워하고 있는 거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모든 관심이 있기 때문에 존재적 죄인입니다. 원죄를 가진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장아장 기는 아이도, 어린 아기라 할지라도 경계를 침범하면 다 죽는 거예요. 이거는 행위적으로 뭘 율법을 지켰냐 안 지켰냐와 상관없습니다. 존재적인 죄인이기 때문에, 원죄를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이 죄를 가진 인간으로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경계를 정하셨다라는 것은 원칙을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세상과 접해 있는 너, 세상을 사랑하는, 세상을 향해 마음이 흡수되어져 있는, 세상 쪽으로 향해 있는 너가, 세상에 속한 너가 반드시 죽는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오면 무조건 죽게 돼 있다. 또 죽어야만 된다라는 원칙이 세워져 버립니다. 시내산에서요. 이 원칙은 변하지 않죠. 죄와 하나님은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우리가 극장에 출입하려면 티켓을 구매하고 티켓팅을 해야만이 극장에 출입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려면은 죽음이라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죽음을 티켓팅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지불해야 됩니다. 이 원칙은 변하지 않는데, 새 언약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뭐가 다릅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티켓팅 하신 거예요. 생명을 예수님이 죽으신 거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정리하자면, 예수님의 음성이, 예수님의 그 눈빛이 번갯빛 같고, 예수님의 음성이 우레소리와 나팔소리처럼 내 마음을 뜨겁게 사로잡는 사람이 선민이고 새 언약의 일꾼들인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때는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을 티켓팅 하신다라는 거예요. 제물로 하나님 앞에 내어 주신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그 은혜의 보좌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원래는 심판의 보좌고 사망의 보좌입니다. 가면은 다 죽으니까. 그런데 히브리서 4장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도리를 붙잡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시내산 앞에 장막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면에서는 부럽습니다. 어떤 부분이 부럽냐면, 너무 십자가의 은혜가 지금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에게 값싼 은혜로 전락되어 가고 있는 면에서 부럽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출발점이 어디입니까? 시내산이 돼야 됩니다. 시내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도 않고, 우리의 마음이요, 온통 세상 가운데 있으면서,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 속에 있으면서, 예를 들면 예수님 안에 있지도 않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지도 않으면서 출발점이 시내산이 아니면은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 십자가를 통한 나에게 주어진 복음이 어떤 가치를 가지는지를 우리는 체감할 수가 없는 거죠. 시내산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부러운 이유는, 지금 이들의 상태는 여전히 몸만 애굽에서 빠져나왔지 마음은 애굽 속에 아직 속해 있는 상태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고, 애굽 땅에서는 그래도 부추나 파는 먹었는데 여기서는 신선한 야채도 못 먹는다, 불평하는 이런 상황인데, 그들의 그 실제적인 영육간의 상태를, 자기 자신의 모습을 지금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그 환경이라서 부럽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속해 있는데,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세상과 상관이 없는
하늘에 속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을 절감하고 있다는 거죠. 얼마나 내가 존재적 죄인이고 원죄적 죄인인지를 뼈저리게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현장 속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우리는 광야에서 이들이 멸절당했다고 해서 40년 동안 연단 받으면서 나보다 더 못하다, 나보다 더 믿음이 없다, 이런 식으로만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들은 본인들의 모습을 정말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직면하는 상황 속에 서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예배당을 출입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시내산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존재적 죄인, 자기가 얼마나 세상 가운데 빠져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두려워 떨어야만 되는 죄인인지 조차도 모른 상태에서 10년, 20년, 30년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이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실제로 있지도 않으면서 여전히 세상 가운데 있으면서 시내산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의 위치에서도 출발하지 못한다면 예수님이 한탄하신 것처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배나 지옥 자식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 되신 하나님께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도 예외가 될 수가 없죠.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운명입니다. 운명. 그런데 우리의 그 인생의 운명이 뭣도 모르고 이 땅에서 내가 한번 잘 살아보겠다고 열심히 달려가지만 결국 우리 인생의 종착점은 하나님 앞에 서는 거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시내산 앞에 서듯이.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뭣도 모르고 사는 거죠, 사실. 자기가 얼마나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는 정말 심판의 보좌 앞에 서야 되는 운명인지도 모르는 상태. 자신의 인생의 끝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사람들은 돈 하면서 이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각자 열심히. 근데 이 운명은 피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이제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동일하게 이 신앙의 배경, 시내산 출애굽기 19장에 나타난 시내산의 이 배경이 우리 신앙의 백그라운드, 가장 기본이 되는 배경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홍해 사건이라든지 아말렉과의 전투나 뭐 이런 사건들, 10가지 재앙들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의 크심과 위대함을 봤지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 자체의 위엄과 두려움에 대해서는 잘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의 크심을 권능의 크심을 본 거지 하나님 존재 자체가 주는 두려움과 크심은 몰랐던 건데 지금 시내산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어떤 행사나 역사를 떠나서 하나님의 그 존재성 자체가 얼마나 나에게 두려움을 주고 그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나에게 얼마나 무서운 심판인지를 경험하게 됐다라는 거죠. 아마 엄청 놀라움 속에 빠졌을 거예요. 그냥 내가 이렇게 두렵고 무서운 하나님을 섬기고 있구나. 너무나 거룩하시기 때문에 흠도 없고 점도 없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는 정말 한 발짝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그런 운명 속에 내가 처해져 있었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암흑 속에서 살아왔구나라는 것을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발견하는 순간 자기 자신의 존재가 돌에 쳐 죽을 수밖에 없는 정말 가까이만 가면 소멸될 수밖에 없는 불 가운데 임하신 그 하나님. 하나님과 나와의 존재적 거리감을 경험했다라는 거죠. 시내산 사건은 과거에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 모든 인생들이 인류가 직면해야 될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모든 인생이 맞이해야 될 운명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운명과 직면해야 될 현실 앞에서 새 언약의 주인 대신, 새 언약 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어떠한 가치로, 어떠한 구원의 길로서 나에게 내 인생에 의미가 있냐라는 거죠. 예수님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라는 거죠. 얼마나 우리는 주님을 붙들어야 되며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될 것이냐라는 거예요. 신앙의 출발점이자 배경입니다. 세상에 속한 자들에게 있어서는. 그래서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는 심판의 보좌가 말 그대로 은혜의 보좌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심판의 보좌가 은혜의 보좌로 바뀌고 영원한 지옥불이 우리에게는 영원한 안식처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인간은요, 당장 눈앞에 벌어지는 사건이 아니면 장차 나타날 일에 대해서는 별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당장 눈앞에 펼쳐지는 일은 아니죠, 지금. 하나님이 당장 나타나서 내가 내일 당장 죽는 것도 아니고 오늘 죽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당장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아니지만 결국에는 모든 인생이 통과해야 될 운명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이미 죽은 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이 아침에 제 마음에 드는 기도 제목이 있다면요.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나와 내 자녀들 또 형제들이 시내산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그 두려움과 무서움, 그 인간이 맞아야 될 운명, 그 실존 앞에 서게 해주십시오. 그 앞에 서서 이제 주님을 다시 보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다시 귀로 듣고 우레소리처럼 주님의 그 사역을 번갯빛처럼 내가 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정말 예수님을 값싼 은혜의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얼마나 주님을 내가 생명처럼 시급하게 붙들어야 될지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도 정말 신앙의 배경이 우리는 물론 새 언약 가운데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한 사랑과 무한 은혜를 누리고 있지만 그것이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옥토밭이 되어서 정말 주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 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믿음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